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기도의 집에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혼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옥길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아가는 복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소문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 주셔서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오늘 또 아프시고 또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롱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대변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한전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의 핵심은 다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성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곧 내면의 성품을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성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가 구걸하듯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 곧 철저한 의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의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신이 정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해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함을 절실히 아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그게 뭐가 유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 그리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요 한없는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면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 천하를 다 가지라고 외치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을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때로는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가졌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고 때로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가지면 세상 그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그 노예 상태에서 부른 유명한 애창곡이 있습니다. 참 영어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 Give me Jesus입니다. 나에게 예수를 달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들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주십시오. 여러분, 흑인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것은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 주십시오.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인 사람의 반응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소유했기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가졌기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임하고 누구보다도 천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천국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가졌기에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을 맛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기도문 했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의존했더니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남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셔서 천국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